넓은 숲속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에서는 각기 수많은 나뭇잎, 나뭇가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쓰임을 통해 쓰임을 받는 친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나뭇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조금은 애매한 크기의 나뭇가지였습니다. 뭔가 크기나 굵기가 충분해서 다듬어서 쓰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조그마한 나뭇가지라서 뭔가 장작으로 가져갈 만큼 애매한 조그마한 크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나뭇가지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애매하게 태어났을까? 나도 아예 커다란 나무에 붙어 있었더라면 누군가 나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아예 작은 나뭇가지였다면 누군가가 나를 장작으로라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소리는 어떠한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산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등산객이었습니다. 이 등산객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아마도 길을 잃어서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등산객의 눈에 방금 말했던 쓸모없는 나뭇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뭇가지는 이 등산객에게 딱 알맞는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등산객은 나무를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나에게 정말 딱 맞는구나. 보아하니 자신의 지팡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알맞은 크기였습니다. 이 등산객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이 나뭇가지와 함께 숲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밤이 다가올 때까지 길을 찾지 못하자 등산객은 근처에 작은 동굴 같은 것을 찾아 불을 지피고 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불빛을 본 들짐승들이 이 등산객이 있는 동굴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등산객은 지팡이로 쓰던 나뭇가지를 반대로 쥐어잡고 몽둥이처럼 자신의 몸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불꽃과 몽둥이에 쫓겨난 짐승들을 피해 다시 등산객은 동굴에서 발걸음을 뗐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지팡이로 이 나뭇가지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배고플 때 냇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등산객은 이번엔 이 나뭇가지에 자신이 갖고 있던 옷을 찢어 연결해 낚싯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굳이 개울가에 몸을 담그지 않아도 나뭇가지를 활용해 낚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배를 채우고 난 뒤 다시 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숲을 나갔으며 결국에는 무사히 자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등산객은 이 고마운 나뭇가지를 들고 자신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뭇가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숲을 탈출할 수 없었을지 몰라.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 등산객은 나뭇가지를 조금씩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건가 하니 나뭇가지를 곧바로 땅에 심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조금씩 갈라내어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질 좋은 땅에 그 나뭇가지를 뿌리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작았던 나뭇가지, 애매했던 나뭇가지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 그 가족을 지켜주는 그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누가 그 물건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은 아주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볼품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용할 땐 정말 좋은 물건이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는 이걸 왜 쓰나, 정말 쓸모없는 물건이구나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나에게 맞는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조금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분열하였고 멸망했고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드디어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인 학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먼저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은 과정에, 그리고 짓고 난 뒤에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내면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문제가 아닌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전이 너무 초라해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포로 생활을 길게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몸뚱이 하나였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노예와 다를 것 없이 살았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포로 생활 동안 살 곳이 있었다는 것,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그동안 버틸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진 것 안에서 열심히 짓는다고 했지만 너무 초라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머릿속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떠올린 이 솔로몬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아마 말씀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솔로몬 성전은 손에 꼽을 만큼 엄청난 건축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좋은 곳이었으며 성전하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떠오를 만큼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였고 고귀한 장소였으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배하던 자들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긴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짓는 성전은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또한 솔로몬의 성전은 소재 또한 아주 화려했습니다. 금, 은, 청동, 그 중에 가장 좋았던 나무로 불렸던 백향목 같은 수많은 좋은 나무들도 쓰였으며 수많은 귀금속과 꾸밀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그 성전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솔로몬 성전은 머릿속에 아주 깊게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내던 시간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긴 포로 생활을 끝낸 뒤 지금 와서 지은 가진 것 없이 볼품 없이 어떻게 흙이랑 돌 조금 조각해서 지은 성전이 어떻게 보일까요? 누가 봐도 초라하게 보일 것입니다. 볼품없게 보일 것입니다. 금, 은, 청동, 백향목 이런 것은 고사하고 하다못해 꾸밀 수 있는 것들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들에게 누가 도움을 주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도움의 손길 또한 주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온 자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누가 돕겠습니까? 차라리 그들이 우리가 살기 위한 집을 짓고자 하는데 조금만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당시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 먹고는 살아야지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다들 각자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면 와, 너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구나, 대단하다, 내가 가진 것을 줄게 하고 줄까요? 아니죠. 야, 성전도 없는데 그냥 우리 우상 같이 믿자, 오히려 이렇게 꼬드기지 않았을까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아쉬움, 연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화려하지 못한 성전에 대한 아쉬움이죠. 너무 볼품없다.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과 너무 다르다. 이게 정말 성전인가?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을 기준으로 하는 성전의 기준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에게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였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볼품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셔서 지은 성전인데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 성전이 조금 화려하지 않다고, 그 성전이 이전의 성전과 비교되어 너무 볼품없어 보인다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 좋은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시대에도 이러한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것에, 외적인 성전에 그 시선을 빼앗긴 일이었죠. 그것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오늘 구약 시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신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마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헤롯 왕 또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성전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솔로몬의 성전, 무려 7년의 시간 동안 지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요,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값진 물건들이 들어간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왜 이렇게 큰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서였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요. 헤롯 또한 그러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헤롯이 화려한 성전을 지은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성전을 지어주면 이 사람들이 날 좀 따르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내가 지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나한테도 이들이 예배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큰 명예지요, 큰 권력이죠.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들을 더욱더 세워줄 수 있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십시오. 이러한 잘못된 기준, 세속적인 권력으로 인해서 헤롯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곳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준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준은 겉모습이나 화려한 것, 크고 웅장하고 그 안에 얼만큼 좋은 것이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느냐, 그 성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권력을 지니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 진정한 예배당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던 나뭇가지였지만 그 나뭇가지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 나뭇가지를 자신의 쓸모에 맞게 잘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곳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고 성전의 본질을 잘 깨우친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통령이 있고 성전이 이곳이 성전이다라고 공표한다고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세상적으로 수많은 권력을 가진 목사님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소리친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수백, 수천억의 돈이 들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골방일지라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는 그곳이 올바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몇 년간의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인해서 성전의 본질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우리 교회에 아주 많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실시간으로 예배를 동시에 하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실시간 온라인 예배만 하고 현장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지 않고 집에서 그냥 TV나 누워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상관없지. 그냥 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특별히 우리 명학교회와 같은 올바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 몸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명학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을 두고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크고 놀라운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당을 지어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물 짓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올바른 성전이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겉모습에 기준을 둡니다. 외형적인 것에 기준을 둡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에 기준을 둡니다. 그것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면 얘기하고 자신들이 쓰고 볼품 없어 보이면 쓰지도 않고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지은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과는 수없이 비교될 만큼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성전에 임재하겠다 말씀하셨다면 그곳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뜨거운 성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명학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아무리 모인다 한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면 그곳은 올바르고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함께 이룩해 나가는 우리 모든 명학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